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예, 여기 12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사실 사람이 영이 죽었다. 사실 영이 살았다 할지라도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영이 죽었다. 살아도 안 보이는데 죽으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영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육체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쉽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꽃꽂이, 강대상에도 꽃꽂이를 늘 하잖아요. 이 꽃이 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식물의 꽃의 생명은 죽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며칠 동안 꽃이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산 것처럼 보여. 그러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었지만 뭐가 지금 살아서 움직여요? 육신의 목숨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산 걸로 착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근데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은 어떤 청지기로 예, 지혜로운 청지기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뭔 차이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저 욕심만 위해서 이 땅에다가 쌓아놓는 삶.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 일을 그만둘 것 같으니까 뭘 준비했어요? 내세를, 미래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
미래, 내세, 어디를 위해서? 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의 육신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은 볼 수 없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뭘로 증명이 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신을 사모해. 그게 바로 영을 사모한다는 건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아담이 뭐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어요. 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죠? 영만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든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인데, 사람은 천사와 달리 영과 육체를 가진 인격체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은 죽은 게 보이지 않아도 육신의 이 목숨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는 못 깨달지만, 뭐가 죽은 거는 깨달아요? 육체가 죽은 것은 깨달아. 왜? 보이니까. 자, 우리가 근데 이 육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 근데 그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빛의 사람이 되면은 알 수가 있어. 그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고 기머거리로 만들고 덩어리로 만들고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자, 성경에도 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도 육이 있을 때는 우리 육체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우리 육체를 흑암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지만 내 영과 육체가 이제 육체가 죽으면은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딱 분리되는 순간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되 뭐를 알아야 돼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13절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참 그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찾으려고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남에게 자기의 그 상처 또 상상 이걸 인해서 그냥 소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소년을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두 사람이나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자, 어쨌든 죄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그랬어.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어. 그게 좀 전에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라멕이 또 소년들을 죽였잖아요. 사망이 왕노릇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또 뭐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뭐한 것을 왕노릇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표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에 뭐를 나타내요?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나타내듯이 아담의 육체에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자,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지으셨지만 첫째는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 그럼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되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려는, 피기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하늘에서 깊은 웅덩이 맨 밑에다가 빠뜨렸다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심판 때까지. 그래서 심판 때는 언제가 심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풀어내고 그때로만 끝이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실 이제 더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심판을 안 했느냐? 했잖아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더욱 타락한 천사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사실 타락한 천사의 심판은요,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의 시험을 받음으로 사실 예수님의 육체에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는 왜 지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심판한 후에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 그런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좋은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면에서. 근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 수 없느냐? 첫째는 영이 죽었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영이 죽었으니까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만 있어도 좀 괜찮겠죠. 그렇지만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 죄성은 바로 누구를 대적하는 죄성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원수가 됩니까? 대적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대적한다는 얘기죠. 대적. 아니 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랬어요? 실수도 없음이니라.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요, 사실 아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사실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 또 미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과연 그거 지킵니까? 근데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죄를, 내 속에 그런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깨달아 알면은 뭐 하느냐? 깨달아 알면 뭐 합니까? 회개하고 누구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법이요. 자,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주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과 육체가 다 죽음에 놓여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뭘로 죽었다고요? 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뭐요?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 왜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했느냐?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네? 예수님 계시지 않아도 이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아니 전에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아주 여러 지역의 그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니까 그때 많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방언 소리를 듣고서 놀라면서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조롱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고.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서 저는 말들을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과연 베드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아니 주님도 계시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아니까 어? 아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니까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익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만 짧게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걸 아는 거잖아요. 어? 베드로가 영이 죽어 있으면은 이거 알까요? 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지만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지금 때가 3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아침 9시다 그 말이에요.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플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대형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쫙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열거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와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니 베드로가 언제 이거를 알았었어요? 어? 몰랐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영이 살아나니까
이걸 아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타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아니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어?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녀도 몰랐잖아요.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까지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잖아요 지금. 5절 정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배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살렸는지 죽였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음 같이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가 예수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만 보고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는요 사실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게 아들의 이름이요. 그러나 진짜 예수는 영적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 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성령은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어요. 뭘 많이 기록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했어요. 필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본체. 그리고 나를 믿는 거는 누굴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사시느냐?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데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셔.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아니라 그랬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지은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의 양식 하나만 필요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줬다고 우리는 무슨 심부름이나 무슨 일이나 이런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그 직분은 줄 때에 뭘로 줍니까? 말로 주잖아요. 말로. 그래 안 그래요? 언어로 준다 그 말이에요. 네? 무엇을 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양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그런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영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과수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수는 육신의 양식이니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뭐가 영의 양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계명인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이미 식물로 우리에게 줬잖아요. 창세기 1장 30절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보면 노아의 식구들한테 하나님이 동물까지도 식물로 줘요. 창세기 9장 3절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동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 생명은 인간이 피조물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자,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가 줬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살아나가지고 뭐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는 넉넉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사람들 앞에 증거가 뭐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도 모든 증거를 다 받잖아요. 어? 그런 건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확실하다 그 말이야. 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베드로가 영이 살기 전에 영이 죽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자, 제대로 몰랐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제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얘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세 번째 또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바르게 대답을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대답이 맞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물은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에게는요,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헛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만나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혼인원 가서 이혼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부부간에 대적을 하면서 삽니까? 과연 그게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걸 들춰낸다는 거는 사랑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으면 한 번 물어보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만 아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적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자칭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자기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고 나니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이 뭡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나님의 것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는 뭐냐? 바로 베드로처럼 생명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베드로가 생명이 있고 나서 성령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게 그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응?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무슨 증거? 예수의 증거. 하다못해 사도 성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증거가 없이 예수 믿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증거한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줬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받아서 그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게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 뭐 영접한 자, 이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려주려고 이거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알려준 거죠. 그냥 알려줬겠습니까? 받으라고 알려준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슨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믿으면 돼요. 그 뭘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내 택하신과 부르신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제가 지금 성자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만 말씀했는데 왜 두 가지만 했느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적용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적용이 돼야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가장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로 어머니와 같고 유모와 같아요. 성령은. 자, 태어난 아기 스스로 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전적인 어머니의 도우심, 유모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큰 아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줘요. 베드로가 죽은 성령 받으니까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렇죠, 깨닫게 하셔. 그리고 깨달으니까 알아지 안 알아져? 알아져. 알아지면은 믿음이 와요, 안 와요? 구원의 원리를 알고 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나면 생명에 대해서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예. 믿음으로 어떻게 또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생겼다 해서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인데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 우는 게. 아유, 갓난아기가 우는 거밖에 더 이상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니까 행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네. 성령이 그렇게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어머니 같으면은 아기가 울기만 하면 또 우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도 있잖아요. 이 시간이면 뭐를 먹여야 된다? 젖을 먹여야 된다. 우유를 먹여야 된다. 알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부모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그거를 딱 시간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갓난아기는 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젖을 구하고 어머니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하는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다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응? 그러므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100% 보살핌을 받고 부모로부터 100% 보호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거에 대해서 알게, 깨닫게, 또 믿고 행하게. 그렇지만 행할 능력은 없어요. 목사 됐다고 해서 행할 능력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왜?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으로는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외식으로 조금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사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소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